혹시 늦은 밤에 나가서 밤하늘 별빛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별빛,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그 별빛이 사실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이 아니라 가깝게는 수백 년 전, 멀게는 수천 년, 심지어 수억 년이 지나 우리에게 온 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별들 중에 일부는 지금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별은 진작에 자취를 갖췄는데 그 별이 보낸 빛만은 우주를 건너서 지금 우리에게 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오래전에 떠나온 그 빛의 정보를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더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별빛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사는 게 참 팍팍한 시절입니다. 재정의 무게, 그리고 무너져가는 건강, 때로는 어긋난 관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별하늘은 고사하고 적막한 어둠만 있는 그런 하늘 아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무거움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은 더디고 약속은 받은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둠방과 같은 인생, 응답은 이렇게 더디게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 답을 함께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요,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후라는 이 말인즉 어떤 사건이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앞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잡아간 네 나라의 왕 연합군을 이제 자신의 318명의 가신과 함께 기습하여 무찌릅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비롯해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구원받았던 그 족속 중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의 모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너는 이 전쟁의 영웅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그것을 거절하며 그저 나와 동행한 사람들의 식량과 급여만 나는 챙겨 가겠노라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태도, 전쟁의 영웅이며 그럼에도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이룬 밤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환희가 아니라 두려움이 차올랐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무찌른 족속의 이름이 시날, 엘라살, 엘람과 고임이라는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어느 민족인고 하니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그 멀리에 있는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정복하러 원정 온 그 문명의 나라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이 아직 신석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고도로 발전한 문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도 그들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그들이 얼마나 강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다시 몰려올지 모른다는 보복이 두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아와도 나의 노년에 나의 위로, 나의 유산이 될 자녀가 없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노년의 텅 빈 사무침이 되었습니다. 큰 승리 뒤에 찾아온 공허. 사실 우리 인생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동화로 보면은 잘 살았답니다라고 끝나는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면 잘 살았습니다라는 이 마침표를 찍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게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미래를 걱정하고 직면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아브라함이 항상 부르짖으며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또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자격이나 형편을 보고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먼저 택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후에 일방적으로 선언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요, 은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여기서 시작돼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쌓아 올려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붙드셨으며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먼저 다가온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응답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요, 참 정직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할 때 우리가 믿음의 결단도 있어야 되고 신뢰도 있어야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순종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정작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단으로 화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2절, 3절을 보면 그의 정직한 심정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주께서 나에게 뭐를 주신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내 재산은 결국 나의 종 엘리에셀에게 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이제 늙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터전을 보고 또 자신의 자녀가 없는 그 빈 마음을 돌아보며 그 쓸쓸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를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기에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리는 다릅니까? 누군들 다르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정말 이루어 주신가 라는 의심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기다렸다는데 모세는 80세까지 기다렸다는데 말이 쉽지 그걸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그 아브라함도 그 모세도 때에 이르기까지는 마음을 졸이며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아뢰고 또 묻는 이 과정들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자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빈 장막, 자녀가 없는 그 터전을 본 아브라함의 심정이 아마도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 분명한 약속을 주시고 또한 그를 장막밖 캄캄한 광야로 이끌어 내십니다. 자, 본문 4절 5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 아브라함의 그 쓸쓸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신 후에 셀 수도 없이 많은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넘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여기서 믿다라는 단어 원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마치고 끝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 아멘의 어근이 바로 아만입니다. 즉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건 그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그 문화로 정황적으로 볼 때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 동의하고 이해하는 것 이상의 신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흔들다리예요. 난관은 엄청 튼튼한데 다리가 흔들립니다. 가다 보니까 이거 무게중심이 영 안 잡힙니다. 그때 우리가 양옆에 단단한 이 난관을 붙잡고 여기에 우리의 무게를 실으면서 걸어가면 이 길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어. 이 난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하게 갈 수 있으리라라는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까? 아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양속에 있는 것들에 나의 무게를 실음으로 나의 생명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신뢰를 받는, 그 신뢰를 담는 감정, 그 어휘가 바로 아만입니다. 신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가 걸어가지만 우리의 양손은 하나님의 두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의 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확신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의로 여기시고라는 단어가 이제 하샤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요, 회계장부에다가 금액을 기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 아니?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실을 쌓아 올려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선한 일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록에다가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를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보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기록하고 또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구원의 원리, 구원의 교리로 발전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이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고 의를 기입하셔서 구원하셨다. 이 뿌리, 이것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증받은 그 원리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별과 같은 자손, 마침내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민족을 품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됐습니다. 그 하늘의 별이 저와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이제 그 당시에는 보장된 것 없는 별입니다. 사실 그 자리에 그 별이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뢰한 것은 그 눈에 보인 별이 아니라 그 별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요 의인이라 불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뿐이 아니라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건요, 막연한 미래의 축복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구체적인 삶의 자리까지 약속하는 은혜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자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자녀가 없었던, 그 소망이 없었던 텅 빈 장막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문다면 우리는 내 처지만 헤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장막 밖으로 나가 저 밤하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 텅 빈 장막, 나에게 유산이 없어, 나에게 자녀가 없어 라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진 않으십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들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현실 정말 막막합니다. 정말 물가도 너무 비싸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 문제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건 당연합니다. 느지막이 통장 잔고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고 내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마음에 타시고 잠이 안 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진단서를 받았는데 그 진단 결과가 좋지 않아 이 진단서를 멍하니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 때로는 내 자녀가 나에게 연락 한 통 없고 또 그저 적막한 거실에 앉아서 식어가는 밥상 앞에 앉아 계실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잃어가는 것에 머물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자리에서 이끌어 하나님의 별을 보게 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그 별의 자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함께하는 자리, 내가 늙었기에, 내가 병들었기에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값싼 위로로 대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그 밤에도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자녀가 생기진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약속만 있었지 그 눈앞에 성취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별은요, 사실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손을 뻗는다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길 소망합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환경 너머를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정말 작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좀 기록으로 좀 남기거나 하고 입으로 좀 읊조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이 긴 걸 어떻게 하고 내가 지금 뭐 이런 것들 외울 시간이 어디 있어 한다면 제가 꼭 한 절만은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선물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막연히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 약속하신 분을 붙드는 훈련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이 한 구절의 고백으로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건 하늘의 별도 아니고 눈앞의 결과도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 오더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별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막막한 그 길일지라도 담대히 건너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